2020년 9월 22일 LA 온누리교회 가정에서 드리는 영상 새벽 예배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35장 1절에서 11절 대를 이어 말씀을 지켜갑니다입니다.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의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입니다. 레갑 족속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해 그들을 여호와의 집에 있는 한 방으로 데려다가 그들에게 포도주를 마시게 하여라. 그리하여 나는 하바시냐의 손자 예레미야의 아들 야하사냐와 그의 형제들과 그의 모든 아들들과 모든 레갑 족속 사람들을 데리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으로 데려가 익다리아의 아들 하나님의 사람 하난의 아들들의 방으로 들여보냈다. 그곳은 관료들의 방 옆쪽에 문지기 살룸의 아들 마아세야의 방 위쪽에 있었다. 나는 레갑 족속의 자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 담긴 대접과 잔을 주고 그들에게 말했다. 포도주를 드시오. 그러나 그들이 대답했다.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습니다. 레갑의 아들인 우리 조상 요나답께서 우리에게 명령했습니다. 너희와 너희 자손들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또한 너희는 집을 짓거나 씨를 뿌리거나 포도밭을 만들지 말고 이런 것들 가운데 어떤 것도 소유하지 말라. 오직 너희는 일생 동안 천막에서 살라. 그러면 너희가 유목하는 땅에서 오랫동안 살 수 있을 것이다. 레갑의 아들인 우리 조상 요나답의 목소리에 우리가 귀 기울여서 그가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것에 순종해 왔습니다. 우리와 우리의 아내들과 우리의 아들들 그리고 우리의 딸들이 포도주를 마신 적이 없고 우리의 거주할 집을 우리가 짓지 않았으며 포도밭이나 밭이나 씨앗도 우리가 갖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천막에서 살았고 우리 조상 요나답이 명령한 모든 것을 따라 순종하고 실행했습니다. 그러나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 땅에 왔을 때 우리가 말했습니다. 갈대아 사람의 군대와 아람 사람의 군대 때문에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가자. 그래서 우리가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 자리로 함께 나아가시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이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이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아멘. 할렐루야. 9월 22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총의 햇살이 우리의 삶에 깃들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35장 1절부터 시작해서 11절까지 말씀으로 대를 이어 말씀을 지켜갑니다 라는 제목으로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이스라엘 곧 유대인이 중심이 되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지 말 것은 하나님은 유대인만 지으신 것이 아닙니다. 모든 민족과 백성을 하나님은 다 지으셨습니다. 그러므로 각 민족과 백성에게 저마다 주신 특별한 사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이스라엘은 복음을 받고 세계에 전하는 귀한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들은 그 사명을 구약 내내 제대로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그리고 내일까지 묵상하게 될 레갑 자손은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이방인 미디안 족속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는 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레갑은 원래 님시의 아들 예후를 도와 아합과 바알 숭배자들을 모두 죽였던 여호나답의 아버지입니다. 그의 조상은 함맛입니다. 또 그의 후손들이 이제 레갑 족속이라고 불리는데요. 창세기 25장, 민수기 10장에 등장하는 미디안 자손 중에서 특별히 겐 족속을 일컫는 표현입니다. 이것 이외에도 레갑 족속을 소개할 많은 말들은 있는데요. 자, 저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 특별히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 민족으로서의 레갑 족속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한 마음을 보였던 그들이 바로 우리가 한 민족으로서 어떻게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이룰 것인가 고민할 수 있는 중요한 도전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레갑 족속을 통해서 우리 민족의, 또 우리 코리안 아메리칸의 사명이 무엇일까 한번 묵상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의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입니다. 레갑 족속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해 그들을 여호와의 집에 있는 한 방으로 데려다가 그들에게 포도주를 마시게 하여라. 그리하여 나는 하바시냐의 손자 예레미야의 아들 야하사냐와 그의 형제들과 그의 모든 아들들과 모든 레갑 족속 사람들을 데리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으로 데려가 익다리아의 아들 하나님의 사람 하난의 아들들의 방으로 들여보냈다. 그곳은 관료들의 방 옆쪽에 문지기 살룸의 아들 마아세야의 방 위쪽에 있었다. 나는 레갑 족속의 자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 담긴 대접과 잔을 주고 그들에게 말했다. 포도주를 드시오.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유다 왕이었을 때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가 레갑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성전에 데려다가 그들에게 포도주를 마시게 해보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들이 포도주를 마시는지 아닌지 시험해 보라는 것이죠. 종종 나파밸리나 이런 멋진 포도주 농장에 가서 포도주 시음 행사를 하라는 광고를 보게 됩니다. 관광차 또 가는 경우들이 있지요. 그리고 성도들 중에는 이런 곳에 가서 포도주를 맛봐도 되는가 고민을 제게 내놓는 분도 계십니다. 마음이 흔들렸다는 분도 계시고 조용히 저에게만 와서 어쩔 수 없이 마셨다고 고백하는 분도 종종 있습니다. 자, 오늘 레갑 족속은 하나님의 초대 앞에서 성전에서 예레미야가 내고 있는 이 시험 앞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래서 예레미야가 하바시냐의 손자여 예레미야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인 야아사나와 그의 형제들과 모든 아들과 레갑 가문을 다 성전으로 데리고 와서 그들에게 성전의 한 방으로 초대해서 포도주를 내어 놓습니다. 여러분, 그 옆에 보면 여러 사람들이 증인으로 함께 하지요. 익다라라는 사람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사람인 하나님의 아들들이 쓰는 방으로 초대하고, 그 방은 고관 대작들의 방에 또 붙어 있고, 살롬의 아들 문지기 마아세야의 방 위에 있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방의 위치를 소개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만큼 이 테스트는 분명한 역사적인 사건이었다라는 것이죠. 상상해 보면 이 레갑 가문 사람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 차 있는 단지들과 잔들을 내놓고 포도주를 권하는 예레미야의 모습이 이 5절까지 말씀에서 등장합니다. 과연 레갑 자손은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그러나 그들이 대답했다.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습니다.
레갑의 아들인 우리 조상 요나답께서 우리에게 명령했습니다. 너희와 너희 자손들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또한 너희는 집을 짓거나 씨를 뿌리거나 포도밭을 만들지 말고 이런 것들 가운데 어떤 것도 소유하지 말라. 오직 너희는 일생 동안 천막에서 살라. 그러면 너희가 유목하는 땅에서 오랫동안 살 수 있을 것이다. 저도 군대에 있던 시절에 연대장님이었던 대령님이 주시는 술잔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간부들이 다 모여있는 그 자리에서 그 연대장님의 당번병으로서 그 잔을 거부하기가 참으로 힘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장님, 저는 교회 다녀서 술 마시지 않습니다. 영창 갈 각오를 하고 그 말씀을 드렸을 때 제가 생각했던 것처럼 장례 분위기가 썰렁해지거나 제가 영창을 가는 일은 생기지 않았습니다. 물론 안수 집사님이셨던 연대장님이시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레갑 족속들은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고 예레미야 앞에서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조상인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너희는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분명히 분부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너희 자손들도 포도주를 절대로 마셔서는 안 된다라고 당부한 내용들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술을 마시지 않는 것은 나시린처럼 구별된 신분이자 절제된 삶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마음껏 행동해도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요나답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고자 하는 열심이 충만했기 때문에 세상 즐거움보다 성령의 기쁨을 따라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후손들에게도 그것을 당부했던 것이죠. 요나답이 후손들에게 당부했던 내용은 단지 포도주의 문제만은 아니었습니다. 후손들에게 집도 짓지 말고 곡식에 씨도 뿌리지 말고 포도나무도 심지 말고 포도원도 소유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뿌리 내리고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언제까지나 장막에만 살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후손들에게 농경 생활하지 않고 유목 생활하도록 권유하고 있는 것이죠. 이 땅에 나그네로 와서 나그네로 살다가 나그네로 가는 삶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죠. 궁극적으로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라고 당부하고 있는 것이죠. 흔히 인생을 공수래, 공수거라고 표현합니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고 이야기합니다. 인생의 본질은 우리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존재란 것을 깨닫습니다. 장례식에 가보면 이것이 너무나 분명합니다. 묘자리를 가보면 더욱더 분명합니다. 모두가 다 좁은 땅에 우리의 육신을 묻고 세상 속에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요나단이 준 후손들을 향한 이런 권유의 핵심은 단순히 무엇을 하고 무엇을 안 하는 것이 아니었던 것이죠.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마땅히 품어야 될 나그네의 정신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을 살아가면서 집을 소유하느냐 아니냐의 문제가 사람마다 중요한 관심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집을 소유한다 할지라도 나그네로 부르심받은 우리의 소명과 인생의 본질은 결코 변함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땅에 나그네이고 천국을 소망하는 자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 속에 담겨진 그 핵심 메시지를 분명히 깨닫고 이 세상의 소유보다 천국에서의 삶을 사모함으로 걸어가는 거룩한 나그네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레갑의 아들인 우리 조상 요나답의 목소리에 우리가 귀 기울여서 그가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것에 순종해 왔습니다. 우리와 우리의 아내들과 우리의 아들들 그리고 우리의 딸들이 포도주를 마신 적이 없고 우리의 거주할 집을 우리가 짓지 않았으며 포도밭이나 밭이나 씨앗도 우리가 갖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천막에서 살았고 우리 조상 요나답이 명령한 모든 것을 따라 순종하고 실행했습니다.
그러나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 땅에 왔을 때 우리가 말했습니다. 갈대아 사람의 군대와 아람 사람의 군대 때문에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가자. 그래서 우리가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와 이어지는 대화 속에서 레갑 족속은 그들의 조상 요나답이 그들에게 명령한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들과 아내와 딸이 일평생 포도주를 마시지 않노라라고 담담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은 거처할 집도 짓지 않고 포도원이나 농토나 곡식의 씨도 소유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고백합니다. 그들은 그들의 조상 요나답이 그들에게 명령해 준 말씀 그대로 순종하고 실천하며 장막에서 살아왔노라 담담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레갑 족속은 참으로 자녀 교육을 잘 시켰던 것 같습니다. 자녀들과의 깊은 사랑 관계성 속에서 순종을 도모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도 언젠가 이런 고백을 해야 될 때가 오지 않을까. 레갑 족속들이 성전의 초대를 받아 누구누구의 방에 이끌림을 받아가서 그 방에서 포도주를 내어놓는 예레미야 앞에서 우리는 요나답의 말을 따라서 포도주를 마실 뿐만 아니라 이런 나그네의 정신으로 살아왔습니다 라고 고백하듯이 우리도 어쩌면 이 땅의 인생을 다 살고 천국에 입성하여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 앞에서 이런 고백을 해야 될 때가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땅을 살아오면서 정말로 집중했던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제가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갈망했던 것은 바로 이 천국에 입성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그런 고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좀 부유할 수도 있고 좀 가난할 수도 있습니다. 미국 와서 살아가면서 신분이 견고할 수도 있고 또 신분 때문에 고생할 수도 있습니다. 자녀 때문에, 진로 때문에, 건강 때문에, 또한 재산 때문에, 재물 때문에 수고하고 어려울 때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순간에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는 누구나 왔다가 가는 나그네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마지막 고백, 천국에서의 첫 번째 고백이 정말로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요나답의 후손들, 곧 레갑 족속들은 예레미야 앞에서 더 귀한 말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이 예루살렘에 와서 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바벨론 왕이었던 느부갓네살이 유다를 침략하고 사람들의 모든 거처가 뒤바뀌어져야 될 그 순간에 레갑 족속들은 군대를 피해서 더 안전한 곳으로 간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을 향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전쟁터의 이 수도는 가장 위험한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그 거처가 들뜨게 되었을 때에 레갑 족속은 어쩌면 가장 위험한 곳인 유대의 수도였던 예루살렘을 찾아오게 된 것이죠. 바로 전쟁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이왕 이사갈 바에야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을 가겠다 결단하게 되었던 것이죠. 저는 이 점이 참으로 귀하다고 여겨집니다. 목숨을 위해, 안전을 위해, 번영을 위해 더 나은 곳으로 찾아가는 것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인생 철학입니다. 우리는 위기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돌아가야 합니다. 세상의 안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안전이 있는 곳을 향해 돌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말씀의 테두리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핵심을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겉으로만 지키고 문자로만 지키지 않고 말씀을 정신으로, 철학으로, 의식으로 지켰던 레갑 족속의 이 귀한 결단의 모습을 저와 여러분이 배울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뵙겠습니다. 사무엘상에 보면 엘리 제사장 가문이 등장하죠. 가문은 제사장 가문이었지만 그러나 그 자녀들은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등장하는 레갑 족속은 이방인이지만 자손 대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세상의 쾌락과 안정을 거부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고난의 길을 작정할 때 우리는 말씀을 문자만으로가 아니라 말씀의 정신 그대로 지킬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레갑 족속의 모습 속에서 좋은 신앙 교육의 모델을 발견하게 됩니다. 부모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면 자녀들도 그런 삶으로 초대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자녀들에게 하나님 순종을 가르치십시오. 그리고 부모가 그 말씀에 대해 또한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십시오. 그런 가문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하고 이 말씀을 따를 수 있는 귀한 도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의 문자가 아니라 그 정신과 하나님의 마음을 다하여 순종할 때에 우리뿐만 아니라 자손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마다 그런 놀라운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